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80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 마지막 다 함께.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을 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나옵니다. 이 또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앞절과 앞 본문과 연결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하는 자들 향해 기울이신다면 누가 그들 해야겠는가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베드로 사도 역시 시편을 읽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어떠한 재난이 언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체를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영혼은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절인 12절을 보면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주목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13절 선을 행하면 이 해당하는 자 바로 의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의인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해할 자는 악인인데 이 악인을 하나님은 12절에서 의인과 동시에 함께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 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의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를 위한 고난은 곧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후반절은 의인을 향한 세상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고요히 주님만 의뢰하고 담대히 신앙의 길로 전진하라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한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신앙 박해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 구절로도 이해됩니다. 본절은 이사야 8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좀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야 신앙에 있어서 전진이 가능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 때에만 핍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성도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어느 누군가 질문해 오면 바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언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질문을 받게 되면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우리들은 산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준비, 답하는 자, 이렇게 대답을 준비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하라 했는데 이유는 대답하는 자, 즉 성도의 경건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으로 말하라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구에게든지 신앙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내 유익과 질문자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다 같이 고려해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산소망을 가졌기에 어떠한 질문에도 이 산소망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말해줄 수 있는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되며, 또한 그 대답을 할 때 상대방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답하기 위해 온유한 답변을 준비하자. 산 소망을 가진 건 확실한데 온유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데 상대방의 질문이 어떻게 오든 간에 그냥 우리 믿음대로 막 하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또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는 모습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 성도는 언행이 신실하고 참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어 나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는 비방하는 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시험이 왔을 때 왕 앞에나 이 방백들 앞에서 선한 양심대로 나아가다 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방했던 자들 큰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이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 바울 공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나,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사랑으로 다른 교훈을 멀리할 때, 족보 등을 멀리할 때, 또 히브리서 13장 18절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 있는 그대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 언행에 맞추어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성도들을 향한 공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길은 성도 각자의 믿음의 선한 양심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해야 하며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옵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이 고난받는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신앙의 유익과 더 큰 은혜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끔 그 고난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즉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경우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뜻에 기인한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 무릎을 꿇으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제약으로 받는 고난에 있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오는 당연한 고난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성도님도 항상 회개하는 가운데 삶을 살고 또 선을 행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다면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나옵니다. 참 어렵고 힘든데 그게 주님의 뜻이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겠습니다. 본문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 받은 것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라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히 의로우신 진정한 신이자 진정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계속해서 살아계셨다 보입니다. 이는 곧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령의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십자가상에서 3일간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계속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육체적 고난을 받고 죽으면 그것이 곧 영이 사는 길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곧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던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삶의 예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육체, 일반적 의미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이 육체를 포함하여 완전하게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로 들었듯이 신자의 육체는 시간이 되면 노화가 되어 죽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부활 시 육체를 포함하여 반드시 부활합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하여 안전히 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9절 말씀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로 6구절 18절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는데 이 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바로 6구절인 18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잠깐 죽으시고 대신 영으로 계속 살아 계셨습니다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이해가 맞아떨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18절 후반부를 영으로 계속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으신 건 확실한데 영으로는 계속 살고 계셨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영으로서 계속 살아계시면서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했다라고 이해되는 해석인데요. 이는 죽는 그때, 더 나아가 죽어서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여전히 낮아지신 채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선을 행하다, 믿음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속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는 그 순간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혹여나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이런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세를 견지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다음 구절인 20절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가서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옥에 있는 그 영들도 그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영으로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다음 구절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지옥에 간 자들이 절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적극적으로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 택자를 이 땅에서 발견하고 확증하는 적극적 선한 운동이 바로 이 복음 전파 전도 행위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이미 지옥에 간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한 소극적 선한 행동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왜 중요하냐? 복음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적극적으로는 창세전에 택한 바 이 땅에 있는 택자들을 발견하고 확증시켜 주시는 적극적인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복음 전파. 소극적으로는 지옥 간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다 복음 전도를 다 들었다. 그러게 너희들이 핑계댈 것이 없다. 이런 소극적 행위로 이 복음 전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 때 8명만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8명 말고는 다 이제 지옥에 갔는데 그 역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핑계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들은 곧 바로 위의 구절인 19절에서 말한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아 때 예수님이 영으로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지옥에 이미 가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핑계댈 수 없다. 오직 노아 때 선택받은 노아 때 살림받은 자는 겨우 8명이라 이렇게 20절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시대 순종치 아니한 자들 물론 지옥에 있는 영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반절에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 이 8명은 노아 부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노아 시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 그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지금 시대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유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의 큰 체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을 보면 이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라고 불려지는데, 이때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베드로 사도는 회개를 언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 그래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와 함께 세례를 언급하면서 세례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의 세례는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서 유대교인들과 구별되는, 또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믿음의 표였습니다. 믿음의 하나의 의식이었죠. 그런 걸 감안하면 베드로 사도의 세례 언급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 노아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사건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과 유대인과 구별되는 나는 예수 믿는 자요라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었는데, 그 세례 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나 노아 때 겨우 노아의 가족 8명이 그 물에서 건진받은 그 사건이나 그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좀 일맥상통하게 서로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 이렇게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나옵니다. 본절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신령한 구원의 표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홍수는 세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의 세례도 무익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관점에서 세례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제약된 요소를 씻어 없애는 의식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적극적인 선한 양심의 의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하십니다.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면 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 또한 전능자의 우편에서 존귀케 되시는 그의 영광에도 동참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선을 행함으로 사실상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 구원이라는 절대적 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결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영으로는 계속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동시에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당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 관하여 항상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인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제가 믿음으로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자 합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있길 소망합니다. 참 우리들이 주님과 사람 앞에 이 고백해 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산소망, 그것이 우리에겐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주고 또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클지라도 죽으셨다 살아계신 사신 그 예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셨다 했는데 그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과 구원 그리고 세례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복음을 전하다 겪는 어려움을 좀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선을 행하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잠언 11장 27절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받을 것 뻔히 알지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얻는다라고 잠언 11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일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는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그 추억이 있는지요? 주님께서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고난받을 거 알지만 선을 간절히 구하고자 매일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더 얻게 해주신다. 잠언 11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